시편 8편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어른들은 모두 어린이의 시절을 지나왔지만 어린이의 세계를 잘 모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동요가 하나 떠올랐는데요.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가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지. 장난감만 사주면 그만인가요? 예쁜 옷만 입혀주면 그만인가요? 마음이 아파서 그러는 건데 어른들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언제나 혼자이고 외로운 우리들을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조금 우리가 한번 동심으로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어른들은 어린이를 약간 대상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이를 존중하기보다는 내 방식으로 어린이를 대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에 이 아이가 이걸 좋아할 거라고 예단하고 그런 일들, 그런 행동, 그런 선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린이들은 우리들의 사랑과 마음을 원하고 있는데 말이죠. 어린이라는 세계, 김서영 작가가 쓴 에세이인데요.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이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나는 독서 교실 덕분에 어린이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이 많다. 그중 하나는 어린이는 신발을 신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다. 몰랐다기보다는 새삼스러운 발견이었다. 생각해보면 신발 신는 일 자체가 복잡한 움직임이기도 하다. 왼쪽 오른쪽 신발을 정리하고 발을 꿰고 뒤축이 구겨지지 않게 하면서 뒤꿈치를 밀어 넣어야 한다. 어른도 때로는 허리를 굽히고 손을 써서 정리를 해야 한다. 게다가 어린이들은 신발이 자주 바뀐다. 자라기 때문이다. 스스로 의식하지는 못하겠지만 신발을 신을 때마다 발 크기가 다른 셈이다. 어린이는 신발끈 묶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다. 어린이라는 세계를 우리가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린이는 늘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옷이 조금씩 안 맞고 그리고 신발도 날마다 이 크기가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몸을 낮추고 시선을 맞출 때 어린이의 세계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린이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8편 2절의 말씀 따르면 놀라운 말씀이죠.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지금 전쟁 가운데 대적이 나오고 있는데 아주 무서운 적군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세워진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저만 놀랐습니까? 하찮게 보이는, 우스워 보이는 그런 어린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다. 우리가 어린아이로부터 오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어린이의 마음을 줄여서 동심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동심신앙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린이로 돌아가 어린이로부터 배울 것인가? 동심신앙에 대하여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인물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동심신앙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단순함입니다. 문장이 좀 긴데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동심신앙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단순함입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이죠. 사사 시대가 끝날 때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왕조 시대를 연 하나님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기름 부으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과 두 번째 왕을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은 오늘말로 킹메이커, 왕을 세우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오늘날과는 달리 겉멋을 쓰나 지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왕을 세웠던 킹메이커, 그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였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이를 원하는데도 아이를 갖지 못한다. 너무나 큰 상처고 너무나 큰 절망이죠. 한나는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날마다 성소에 찾아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그때 한나가 내가 만일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첫째 아이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일종의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한나는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얻은 후에 그를 젖대자마자 성소에 보내게 되죠. 이제 어린 사무엘은 성소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밤에 잠을 자는데 어디선가 낯선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언뜻 제사장 엘리가 부른 줄로 알고 찾아갑니다. 회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 밤중에 무엇을 시키려고 하십니까? 제사장이 대답하죠.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아니다. 돌아가서 잠자라. 두 번째 또 누우려고 하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음성이 들립니다. 다시 또 일어나서 제사장을 찾아가죠. 그제서야 엘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음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음성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그때로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아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인큐베이터인데요. 그러면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뭔가 미수가 있거나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면역 체계에 어떤 손상이 되었을 때 인큐베이터에 보내집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인 것이죠. 그곳에서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기까지 인큐베이터 안에서 세심한 보살핌과 케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어린 아이 사무엘을 영적인 인큐베이터 성소 안으로 집어 넣으셨습니다. 어쩌면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보다는 낯선 상황 인큐베이터 안에서 그가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며 성장하게 된 것이죠. 율법 말씀을 배우며 무엇보다도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마음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아이로 그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왜 제사장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을까? 엘리는 신분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라면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해야 하는 사람인데 제사장이 아니라 한낱 어린 아이인 사무엘을 왜 하나님께서 쓰셨을까? 사무엘서 말씀을 보면요, 그의 나이가 98세 가까이 되었고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으며 그의 몸도 비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걸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여러분도 모세의 축복을 좀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죠. 우리 중에 120세까지 사는 분이 탄생하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응이 신통치 않은데, 모세가 120세의 인생을 끝내는데 끝나는 그날 그 순간까지도 그의 눈빛이 초롱초롱 빛났다는 겁니다. 와, 대단한 일 아닙니까?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일어나고 나서고 무언가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 모세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커졌네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행동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죠. 그 사람을 아끼는 겁니다. 그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을 끝까지 써야 되겠다. 달아 없어지언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녹슬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어떤 음성에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AI 시대죠. AI에게 질문하고 AI의 대답에 따라 행동합니다. AI의 지시에 따라 주식 투자를 하기도 하고, AI를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 결과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부터 배우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하나님 음성 들을 줄 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동심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입니다. 엔잡러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아마 생소하실 텐데요. 그래서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엔잡러. 예, 뭔가 좀 이상한 말이죠.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을 엔잡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요, 서너 가지 일을 동시에 병행합니다.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또 컨텐츠를 만들어 유튜버도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부업들을 함께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엔잡러이죠. 요새는 하나만 해서는 안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버스킹 유튜버를 하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좀 더 나와야 되는데요. 여러분 널리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인물 중에도 엔잡러가 있습니다. 다윗인데요. 다윗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의 직업만 최소 7가지 이상 되는데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시를 쓰는 시인이었습니다. 하프나 악기를 잘 연주하는 뮤지션이었고, 작사 작곡의 노래도 부를 줄 아는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그런가 하면 군인들을 통솔하는 전략에 능한 군사 지도자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였고, 그리고 결국 그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대단한 점은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인데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너 내 마음에 든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을까요? 사실 다윗의 어린 시절은 불우했고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그에게는 어느 드라마처럼 출생의 비밀이 있었죠. 시편 51편 4절 말씀에 따르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또 다윗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형들에게 왕따를 당했죠.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붓기 위해 이새의 집 다윗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들을 다 데려오시오.
한 명 한 명씩 지나가는데 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성령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전부입니까? 그러자 이새가 머리를 긁적긁적거리면서 사실 막내가 하나 있는데 저 들판에 양을 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하죠. 빨리 데려와라. 그만큼 아버지나 형들에게 다윗은 무시받는 그런 천덕꾸러기 데려온 자식이었습니다. 다윗의 어머니는 지금도 불분명합니다.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첩의 아들이 다윗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천한 출신인 다윗을 왜 하나님은 주목하셨을까? 그가 어린 시절 양을 칠 때에 그 성실함과 정직함, 담대함,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삶이란 3D 직업입니다. 더럽고 어렵고 위험하죠. 그래서 모두가 기피합니다. 목자는 한번 양떼를 데리고 나가면 몇 날 며칠이고 야외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추울 때 추운 곳에서 일하고 더울 때 더운 곳에서 일해야 하는 직업이 이 목자의 삶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24시간 늘 양떼를 주시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맹수가 습격하여 양을 물어 죽일지 모르는 일이죠. 출근도 퇴근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험하고 더럽고 어려운 일을 끝까지 목숨 걸고 양떼들을 지키고 돌보았던 것이죠.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직전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목동이지만 사자나 맹수가 양들을 물어가면, 곰이 물어가면 내가 끝까지 추적하여 그 입에서 양을 꺼내 왔습니다. 저는 그러한 담대한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어린 시절, 그 시절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여러분, 될성 부른 아이 떡잎부터 알아보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어린 마음을 지켜보셨습니다. 성실함과 인내, 끈기, 겸손함, 그런 정직한 태도를 보셨던 것이죠. 다윗은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준비된 다윗을 쓰신 것이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 단순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시면 됩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누가 뭐라 하든, 누가 보잘것없고 하찮은 일이라고 평가하든지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내 삶의 현장에서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는 것이죠. 일평생 교회 종치는 일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시골 마을이고 도시고 예배당마다 종탑이 있어서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을 쳤죠. 제가 아래 지방 사역을 할 때 거제도 가까이 어떤 섬에 가거도라는 섬에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 가니까 아직까지도 이 예배당에 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을 치더라고요. 영국의 캔터베리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니콜라이라는 소년이 어려서부터 교회의 청소와 심부름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다가 17살이 되던 해에 관리인으로 임명받아 이 종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배 시간 5분 전에 종탑에 올라 종줄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종소리를 듣고 런던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주께 돌아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니콜라이가 종을 치는 시간이 얼마나 정확했던지 많은 사람들이 그 종소리에 자신의 시간을 맞출 정도였다고 합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그가 76살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병들어 몸이 쇠약해 이제는 더 이상 움직이기 어려울 때가 되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 마지막 종을 친 후에 종탑에서 그는 운명하고 말았습니다.
말 그대로 죽도록 충성했던 것이죠.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의 시신을 왕실 무덤에 안장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장례식 날이 되자 모든 런던의 상점들이 문을 닫고 그의 장례식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망한 날이 국가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들은 여왕의 명령에 따라 귀족 신분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누구나 하찮게 여기는 종치는 일 그 하나를 평생 했을 뿐인데 왕의 인정을 받고 그의 자녀가 귀족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고 하찮은 일이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맡은 일, 때로는 힘겹고 버거운 일일 수 있죠. 언제까지 내가 이 직장 생활 해야 하나? 언제까지 내가 교회에 이런 일을 계속해야 하나? 남들이 잘 알아봐 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걸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너 정말 내 마음에 든다. 내가 너 인생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인정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동심신앙은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르는 열심입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 아십니까? 드라마로 제작이 되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인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최근에는 시즌 2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오징어 게임이 인기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글로컬이라고 하는데요. 글로벌과 로컬, 세계화와 지역화, 이 두 가지를 잘 갖춘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성공했던 이유, 한국 사람이라면 모두가 즐겼던 어린 시절 추억의 게임을 소환시켰기 때문이죠. 모두를 동심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뽑기 게임, 구슬치기, 또 여러 가지 줄다리기 게임 등등 누구나 한 번쯤은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운동회 날 즐겼던 그런 게임들이 나왔던 것이죠. 저도 어린 시절 참 신나게 놀았습니다. 지금은 우리 아이들 학원 다니느라 바쁜데요. 저 때만 해도 학원은커녕 학원을 가도 좀 빨리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이 놀거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친구들끼리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게임들을 하고 놀러 다녔죠. 늘 재밌는 일 없나라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저 멀리서 불이 났습니다. 검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니까 친구들끼리 재밌는 구경거리 생겼다. 우리 다 같이 저 불난 집에 구경하러 가보자. 열심히 걸어서 갔는데 1시간, 2시간 가도 나타나지가 않는 겁니다. 불이 난 곳이 가까워 보이지만 막상 걸어가려고 하면 너무 먼 거리인 거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다시 집에 돌아오는데도 2시간, 3시간 걸리는 거죠. 밤늦게 깜깜하게 집에 들어오니까 엄마한테 혼이 났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에 따르면 12살쯤 되면 성인식을 치러야 합니다. 그 의식을 치르기에 예수님의 부모님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유월절 명절이었죠. 모든 의식을 잘 치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길쯤 가는 길에 예수가 사라진 겁니다. 우리 아들이 어디 갔지? 아이가 사라지면 부모의 마음 철렁 내려앉죠. 대체 어디로 갔을까? 이 일행들을 묻고 또 수소문하고 역추적을 합니다. 찾아 가보니 무려 사흘이 걸려 찾아가 보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성전 랍비들과 하브루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브루타란 유대인의 교육법인데요.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서로 묻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대화 방식의 교육법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궁금했던 것, 평소 율법을 내가 아버지로부터 들었는데 잘 불분명했던 것, 호기심을 갖고 있었던 문제들을 대화하며 듣고 묻기도 하며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있었던 것이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흘 동안이나 성전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말씀의 집이요 기도의 집입니다. 성전에 머무르는 만큼 우리들의 신앙도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부교역자 시절 있었던 경험담인데요. 그 교회는 새벽 기도 시간에 차량 운행을 돌렸습니다. 새벽 기도가 5시인데요. 한 4시 20분쯤에는 나가서 정해진 코스를 한 바퀴 돌아서 성도님들을 성전으로 이렇게 모셔오는 거죠. 그런 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해졌습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면 또 불이 나게 내려가서 차에 시동을 걸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차량 운행을 다 마치고 나면 아침 시간 가까이 되니까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차량 운행이 없는 주간이 되면 더 열심히 기도하려고 애를 썼는데요. 내가 오늘 마지막까지 남아서 기도하겠다. 나 혼자만의 기도 배틀을 펼쳤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대부분 성도님들이 다 이제 집에 가시죠. 담임 목사님도 가시고 사모님도 가시고 다 갑니다. 그런데 꼭 마지막에 남아 계신 한 분이 있는 겁니다. 그분이 순복음 교회 출신인데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시니까 오래오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그러는데도 계속 계시는 것이죠. 아, 내가 저분은 이길 수 없겠구나 한 수 양보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 이 생각이 떠오르면서 그런 열심이 내 안에 있는가, 성전에 더 머무르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내게 있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간증거리가 참 많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특별히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어떤 부담을 주시고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잠시빈나 교회 오기 전에 아내와 함께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공유하고 함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요. 제가 노트를 찾아서 다시 한번 보니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이 아버지의 선물을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작지만 모든 것이 구비된 교회 공간을 주옵소서. 한 번은 성남 미래의 어느 교회, 상가 교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한 층을 다 교회가 쓰는데 사무실, 목회실, 카페, 또 식당, 교회학교 부서실, 성전이 다 잘 구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야, 이런 교회면 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넘치도록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민수기 말씀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지금도 들려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실 때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살 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생활 분명히 신나고 즐거운 모험이지만 동시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주의가 필요하고 경계가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이 내 욕심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드는 일인가? 이것이 나의 영광, 나의 자랑거리가 될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랑거리,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될까? 이것은 한 끗 차이죠. 중요한 일입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미끄럼틀을 타보셨습니까? 지금 저희 사택 앞에 공원이 있고 미끄럼틀이 있는데요. 미끄럼틀을 타려면 계단을 하나하나 걸어 올라가 정상에 간 다음 내려오면 되죠. 단순한 놀이입니다. 그런데 미끄럼틀을 타기 위해서 미끄럼틀 그 기울어진 곳을 거꾸로 올라가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물론 가끔 아이들이 그렇게 장난을 치기도 하지만 미끄럼틀을 타기 위해서는 지루한 계단을 하나하나 걸어 올라가서 그리고 정상에 가야 미끄럼틀을 신나게 즐길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생활에 두 가지 양면성이 동시에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한 계단 한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그것은 누가 대신 올라가 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각자의 몫이 있고 여러분이 애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내가 결정하고 판단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대신해 줄 수가 없고 또 우리 자녀들이 대신해 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 믿음의 계단을 하나하나씩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너무나 지루하죠. 그래서 한 계단 걸어 올라가고 쉴 때가 있습니다. 그 계단에 쓰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다음 계단이 또 있습니다. 오르셔야 합니다. 힘을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상에 마침내 올라갔을 때에 신나고 즐거운 미끄럼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신앙생활, 기도생활이 그렇고 말씀생활이 그렇고 예배생활이 그렇고 헌금생활이 그렇고 봉사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해야 하는 이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영역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애써 힘써서 감당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결코 헛되이 낭비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사야는 하나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뛰노는 장면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이죠. 그러나 천국이 그런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뒤집힌 곳이다. 시편 8편 2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하나님의 권능이 세워진다. 천국이 바로 그러한 어린 아이의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제 동심으로 한번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기회가 찾아왔죠. 다음 주일 봄소풍에 가서 올림픽 공원에 가서 마음껏 뛰노시기 바랍니다. 게임도 준비했으니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어린아이 동심으로 돌아가서 주어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내가 어른의 자세를 버리고 어린 아이로서 나아가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 여러분만의 고민, 여러분만의 결단이 오늘 하루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